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가정의 달 첫째 주 우리 어린이 주일,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레위기서 19장 1절과 2절 말씀, 19장의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주목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명령은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거룩하라고 하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다가 목이 쉰 목소리를 지니고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24시간 사회생활 하지 않고 가정생활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만 보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과 거리가 먼 사람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의로운 자가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라는 질문에 함께 답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서 19장 2절에 오늘 주제 말씀처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케도시 티유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명령형으로 우리가 들릴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미래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행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선포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반드시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대속죄 그 규례가 나옵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의로워 보여도 사람은요, 은밀한 죄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꽁꽁 숨겨도 사람은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바로 대속죄일이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속죄가 필요한 존재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내용은요, 이날 2마리의 염소가 희생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합니다. 또 다른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어집니다. 이 아사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자젤이라고 합니다. 바로 염소를 뜻하는 단어와 사라진다라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이 아사셀은 사라지는 염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 전에 하는 이스라엘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은 무엇이냐? 제가 말씀 선포합니다. 레위기 16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바로 지금 이 의식은 대제사장이
희생할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그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염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게 되면 광야에서 놓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을 광야에 있는 절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벽입니다. 떨어지면 한길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에 거기서 염소를 떨어뜨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염소가 사라지면서 무엇도 사라질까요? 염소에게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까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희생양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제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에도 듣는 말씀이요, 평소 설교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꼭 상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바로 멀리서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이 구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구약에서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언한 말씀을 볼 때에는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메시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있는 자들이 바로 땅에서 끊어지기 위해 희생양으로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이 땅에서 사라지시면서 인류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에 대한 사함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사하심,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 모든 인류의 원죄를 다 사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사라진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끝내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처럼 매년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번에 사하신 예수님,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단번에 속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에 보여주는 선행은 거룩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르는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잘 믿으면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선행이요 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는 피 흘림이 속죄함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인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죄인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이 속죄의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룩,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 거룩은 우리의 의나 선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옳은 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작성하신, 만들어주신 이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이러한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만한 이 경외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관한 규례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레위기 19장에서는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사랑하라. 먼저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또 다른 명령은 무엇이냐? 거류민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될 것이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룩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갚는 것, 동포를 원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본능적인 주제이지요. 그러나 복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사회의 사람들이 일일이 복수를 행하고 원수를 갚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신 거룩성이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 동포를 원망하는 것 대신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동포, 내 이웃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은 본능 대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거류민을 사랑하라 계명을 봅니다. 레위기 19장 34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거류민을 사랑하래요. 여기서 거류민은요,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합니다. 이방인, 외국인입니다.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
외국인을 자기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왜냐?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이 미국에 그냥 들어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대학생이, 여학생이 뜀뛰기를 하고 있는데, 마라톤을 하고 있고 러닝을 하고 있는데 겁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강도들이 난리를 치고 부잣집들 와이파이를 죽여놓고 강도짓을 행했습니다. 차를 막 훔쳤습니다. 사람들이 무엇 느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와 공유할 만한 것이 없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이유를 좀처럼 찾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야 할 근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차별하고 미워하는 너희조차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너희 가까이 있는 거류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잘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계명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거룩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음식이죠. 아니면 그 추수한 곡식이죠. 이삭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삭을 흘려주랍니다. 자기 것이라고 남김없이 거둬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룻기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은 바로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 룻을 향해 이삭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룻과 결혼을 하였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주는 것, 흘리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을 기점으로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거룩은 이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단지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환상을 보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바로 나의 욕망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다 주시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단순히 율법에서 나타난 계명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의의가 됩니다. 그러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 따라서 우리도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는 존재가 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는 존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도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존재 사명은 바로 주는 자인 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결혼도 사실은요,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전부를 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받는데 익숙하고 주는 것이 힘든 존재임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남도 살고 나도 사는 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내 자신이 피 흘릴 때 남이 생명을 얻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이미 알고 있고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의지, 내 욕망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며 부부 생활을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10년, 20년 뒤에는 이전보다 더욱더 훨씬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혼은 결국 주는 자로 거듭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아이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밤낮 없이 무엇 해야 됩니까? 주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특히 엄마는요, 너무 힘이 들어요. 다크서클이 생기고요, 밤잠을 못 자요. 아빠도 밤잠을 못 잡니다. 왜냐? 아이에게 주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우유도 줘야 되고 젖도 물려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업어주고 달래주고 안아줘야 합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번에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전수되는 장소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내어주고 나그네를 위해 이삭을 흘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줄 수 있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사회는 힘있고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돈 많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공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선택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명령을 피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삭을 흘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낭비라고 합니다.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목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연약할 때, 힘들어할 때 말 한마디라도 잘 생각해서 줄 때, 선물도 주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비춰지고 또한 감사하다라는 그 대답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주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어김없이 사랑하고 주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기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